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무슨 일을 하시기보다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그 마음은 지금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느라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틀이 지난 후에 드디어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된 줄 알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자 하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매장되어진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나사로를 매장한 이 무덤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무덤이 아니고 굴 속에 시체를 묻은 그런 무덤이 있기 때문에 굴 속에 나사로를 매장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 문은 큰 돌로 막아 놓았어요. 마치 예수님의 무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돌을 옮겨 놓아라. 돌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시게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매장되고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문을 열면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뭐 하시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져라. 내가 무덤 문을 열라고 하는데 아니 무덤 문을 열어서 어떻게 하시게요? 이제서야 무덤 문을 열어서 뭐 하시게요? 왜 그렇게 묻느냐? 왜 그렇게 따지느냐?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으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늘 하는 말과 순서만 다를 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서를 바꿔서 믿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무가내로 믿으라는 게 아니. 네가 알고 싶으냐? 보고 싶으냐? 깨닫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믿어라. 그리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셔서 예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무엇을 깨닫고 알게 된 게 아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뭐 예수님이야 오죽 잘 가르쳐 주셨겠어. 또 예수님이야 그 삶도 얼마나 모범적이셨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자들이 마땅히 알게 되었겠지.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으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떤 말씀을 전하시든지 이제 알겠느냐? 그러면 믿어라.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해가 되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셨죠. 자기를 생명의 떡에 비유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참 멋진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도 참 멋진데 그보다 더 멋진 고백이 곧바로 뒤따라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가 뭐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저들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는 것 믿고 알았던 것처럼 지금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 여전히 나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믿고 알았던 것처럼 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고 믿는 것,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보고 믿는 것,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맞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때요? 보고서 알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고서 보게 되고 먼저 믿고서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자,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자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엄마라는 것, 그리고 아빠라는 것, 그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어때요? 깨닫고 나서야 당신이 내 엄마군요, 당신이 내 아빠군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는 무조건 말합니다. 엄마라고 해봐. 엄마, 엄마, 엄마. 그럼 이 아이는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엄마, 엄마 하다가 이제 엄마라는 게 엄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로소 어때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던 두 쌍둥이 아이들이 지금 엄마 손에 할머니 손에 안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와 할머니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지만 저 아이들이 알까요? 알기를 바라지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먼저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도 엄마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자라고 나면 그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서서히 조금씩 그가 죽을 때까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 먼저 엄마라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을 터득하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학교에 가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학교를 가야 돼. 이러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옆집 아이가 가니까, 옆집 아이는 가는데 나는 왜 안 가느냐?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습니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나하나,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학교에 가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얼마나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판단도 해보고 저렇게 재보기도 하고 여러 번 만나보기도 하고 교제도 해보고 선택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다 알고 만나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결혼해서 몇 년 사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아니 더 오래 사신 분은 40년? 50년? 그 이상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50년 이상 사신 분들 이제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다 알게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몇 개월, 몇 년 두 사람이 서로 사귀고 교제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남자, 그 여자를 알게 되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 알면 어때요? 더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결혼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게 좋아. 알면 알수록 정말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내 아내로 받아들여야 될지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참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낸시 박사가 한 가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냐면 소위 한때 유행했던 실험 결혼. 살아보고 나서 결혼하자. 동거해보고 나서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감인지 내 아내감인지 확인하고 나서 결혼하자. 그래야 결혼에 실수가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남자, 알지도 못하는 여자하고 함께 살겠느냐.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이 낸시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미국의 유명한 잡지 가운데 하나인 세븐틴, 젊은 티네이저들이 많이 보는 그 세븐틴이라는 잡지에 기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 생활을 하는 쌍들이 조정과 행복과 존경에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돈, 친구, 및 성에 대하여 더 많이 다툰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동거 생활을 한 쌍이 그렇지 않은 쌍보다 더 자주 모든 분야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다. 결과는 좀 더 알고 결혼하면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정반대이더라.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낸시 박사가 이 연구를 왜 했느냐? 이 낸시 박사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 생활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느냐? 아니, 그걸 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아본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연구를 막상 해보니 결과는 반대이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진 지식의 현 주소예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가 서로를 믿을 때 비로소 무엇인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는 문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문제,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쨌든 다 육신적인 일이.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일들도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면 하물며 영적인 일은 어떻겠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면 영적인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면, 신뢰가 더 중요하다면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더 믿음이 중요하겠어요. 믿지 아니하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이것을 너희가 이해했느냐? 라고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주님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겠느냐? 이해가 되느냐? 묻지 않아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 무슨 말이? 믿어라! 사실 그 사실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언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어라! 여러분 이 사실만 믿을 수 있다면 어때요? 성경 66권 그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모든 내용이 하나도 문제없이 다 이해되어져요. 다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죽은 지 나흘이 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이거 믿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고린도에서 2장 9절에도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도록 귀로 듣지도 못하도록 감춰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야속하시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밝히 볼 수 있도록, 밝히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도 못하도록 듣지도 못하도록 감추어 놓으셨다. 왜? 로마서 8장 2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감추어 두시고 너희들이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라. 내가 왜 이것들을 감추어 놓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감추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귀하고 좋은 아름다운 것들로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문을 열었을 때 썩은 냄새가 확 풍겨나오는, 다시 한번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았지만 정말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그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구나, 철저하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믿는 것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기 전에 믿는 것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눈앞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또 한 가지. 먼저 믿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1절에 나와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한 가지,
먼저 믿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세요. 돌을 옮겨 놓았어요. 무덤문이 열렸어요. 그때 어땠어요? 썩어서 나는 악취가 코에 들어왔어요.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닫아라.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정말 너무 늦었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먼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시체 썩는 악취 앞에서 먼저 감사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죽은 나사로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엇의 힘입니까? 먼저 감사하는 힘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돼야 돼요. 이런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 안 돼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 몇 번 안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달리 살리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을 몇 번이나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돈들어 한 번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으시고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나는데도 믿음으로 내 말을 들으신 주여 감사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사는데 그 인생 전체가 어때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온통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런 날, 그런 시간 다 빼고 나면 감사할 시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내 눈에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도 먼저 감사해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먼저 감사해라. 그래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는 늘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고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것이, 네가 기도할 틈도 없을 만큼 바쁠 것 내가 안다. 그러니 그럴수록 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먼저 믿으라는 것이, 먼저 믿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먼저 감사하라. 내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 보아라.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한 주간 앞에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그 날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주일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1년 3차 3번씩 내 앞에 나와 이 절기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뒤에는 어때요? 그 일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 속에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 감춰놓으신 나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하기 전에, 다 깨닫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율례들, 법도들, 절기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그런 절기들을 내게 만들어주시고 어쩔 때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나를 귀찮게 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왜 내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귀찮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해요? 먼저 감사해라.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이 듭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올 한 해처럼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라고요? 다른 때는 다 몰라도 올해는 정말 힘듭니다. 올해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이렇게 따지고 싶은, 이렇게 원망하고 싶은, 이렇게 불평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래 너는 힘들면 그럼 다음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물질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도 온전한 감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물질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최영 장군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만 정말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것을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것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얼마나 드려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물이 될까요? 참 어려워요. 말하기도 어렵고 말해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힘대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절기들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길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수입 전부를,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오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해요.
가부의 둘 냅둔 헌금, 지극히 적은 것도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만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성경은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먹고 살 생활비 전부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최고의 것,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활비 전부는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생활비 절반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사람은 내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내가 그거 다 가지고 살아도 정말 힘들고 어쩔 때는 모자란데 그 절반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그래 네가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교인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해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그렇다면 뭐 그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땅히 1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최소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최소의 것. 저는 그것이 10의 1조라고 생각해요. 이 절기에, 한 해를 감사하는 이 절기에 내가 최소한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매달 드리는 11조 정도는 드려야 최소의 것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한 달에 11조를 감사제를 드리면 그것은 1년 전체 수입에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120분의 1이에요. 내가 한 달 감사를, 한 달 11조를 이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1년 내 수입의 120분의 1입니다. 아,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한 해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한 해를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1년 수입의 120분의 1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옳은 감사를 드렸는가? 내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복을 따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120분의 1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부족한 것이, 그런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드렸다면 하나님 내 생활비의 절반이라도 뚝 떼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는 문제 한 번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식이 아직도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믿으면 보리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시편 41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아멘 아멘 끝나요. 그래서 그 아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에도 아멘 아멘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형제들 간에 그냥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없는 자를 더 힘들게 만들면 되겠느냐? 고리대금업을 그쳐라. 이제 이식 받는 것을 그쳐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게 있는 것을 좀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나누어 준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느헤미야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했던 그들까지도 함께 아멘 아멘. 그때 어떻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도무지 쉽게 아멘할 수 없는, 내 것을 내놓아야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멘 아멘 할 때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끝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뭐 앞에서 아멘 아멘, 도무지 아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멘 아멘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제도들, 하나님 주신 모든 절기들,
하나님께 정하신 모든 예물들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먼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족이 결박된 채 수건으로 얼굴을 동인 채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먼저 믿고 먼저 감사할 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절기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